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는 사순절 셋째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자, 그렇기에 예수님은 그 구원의 기쁨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감당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당면했던 문제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 앞에 놓인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해내고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실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도 그러한 예수님의 길을 본받아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각자의 십자가의 길을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님은 백성들에게는 깊은 사랑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권력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미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활동에 대한 이러한 대조적인 반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양극단의 반응을 일으켰는지 좀 궁금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4절의 하반절의 말씀은 이러한 반응의 이해의 실마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목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일들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들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때 믿고 그 복음 가운데로 나아가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거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메시지에 대한 이런 반응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도 있지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으로 그 반응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복음에 대한 반응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십자가의 길 앞에 놓이는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이 사복음서를 읽어가다 보면 예수님을 등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장로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헤롯의 아들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로서 예수님을 제거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각자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거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은 이러한 상황이 십자가의 길 앞에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원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습니다. 우리 원수 마귀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탈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 그 자체보다 그 문제의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이러한 악한 권세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문제의 문제를 꿰뚫어 보셨기에 이렇게 적대적이고 그리고 곤란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거나 중단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과 내일과 모레도 당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중단 없이 묵묵하게 걸어가셨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어떤 바리새인들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음모를 알려주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하나 있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적대적인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오는 위험을 경고해 주고 있는 것, 아주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이 예수님에게 닥친 위기를 경고하고 있는 것은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금방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헤롯의 살인 계획을 알려주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안위가 걱정되었기 때문에 알려준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폭력과 살인으로 악명 높은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에게 알려준 것은 예수님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단하는 것을 의도했기 때문입니다. 헤롯이 당신을 죽인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예수도 별 수 없이 도망가서 숨겠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자와 대결하여 그들을 무찔렀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자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세벨 여왕이 내가 너를 죽이기 전까지는 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그가 낙심하여 광야를 지나 한없이 도망쳤던 그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장면에서 십자가의 길이 어떠한 성격의 것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첫째로 십자가의 길에는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어서 그 길을 포기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십자가의 길에 놓여있는 고통과 수치로 인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포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도 교회에 다닌다고 말하는 것이 창피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가해지는 비난과 조롱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이 싫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들을 바라보며 또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놓여있는 아주 강력한 장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고 저는 솔직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변명하는 것은 참 비겁하다라고 말입니다. 찬송가 256장에 보면 이 찬송가 제목은 나의 죄 모두 지신 주님입니다. 2절 가사에 흉한 죄는 내가 짓고 고통은 주가 당했으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복음이 비난받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까? 복음이 잘못돼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릇된 것이라서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폄하하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둘째로 십자가의 길은 중단 없이 걸어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헤롯의 살해에 대한 경고를 듣고도 자신이 걸어가는 그 길의 방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단호하게 당신이 걸어갈 그 십자가의 길을 중단 없이 걸어가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2절, 33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가서 저 여호와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십자가의 길의 성격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떠한 장애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피하거나 숨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장애물에 정면으로 맞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정면으로 부딪혀서 해결하지 않으면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제가 말씀의 표를 놓고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본문이 너무 어려서 설교를 못하겠다. 그래서 다음 주에 있는 본문을 보고 이 본문이 좀 쉬면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다음 주 본문 보니까 더 어렵더라고요. 도저히 못하겠어. 다시 그래도 원래 본문을 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다시금 돌아왔습니다. 세상 일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어려우니까 이거 피해가면 더 쉽겠지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렵기는 어느 곳이나 매 한 가지 똑같다라는 그런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길의 특성은 십자가의 길의 목적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에는 그 길을 방해하는 마귀의 위협과 계교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위협과 계교에 맞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했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십자가의 길에 놓인 위험을 어떻게 극복해냈을까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셨을까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 가운데 주목해야 될 말씀은 자기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당신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 제 속의 십자가는 오직 예수님만이 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이 말은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길을 중단 없이 걸어가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보이던 이 고난과 수치와 죽음의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셨습니다. 이러한 확신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잔을 할 수만 있다면 거둬주시기를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이 십자가의 길은 고통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완수하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면한 문제 앞에서 그 문제 자체보다 당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들 이 죽음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생명의 위협보다 당신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명령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에 예수님은 담대하게 십자가의 길에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두려움에 휩싸여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 병사들이 돌격 앞으로라고 하는 지휘관의 명령에 두려움을 떨쳐내고 적의 총탄 앞으로 달려나가는 그러한 모습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명에 대한 자세는 33절에서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단호하게 선언되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여기서 예수님께서 갈 길을 가야 한다는 말 속에서 이 갈 길이 의미하는 것은 아주 크게 두 가지 종류로 우리가 나누어서 말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역입니다. 두 번째는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길,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일, 이것을 말합니다. 자, 여기에는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누가 대신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피해간다라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헤롯의 위협과 바리새인들의 회의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당면한 위협 앞에서 그 위협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자신에게 닥쳐오는 고난이나 그 위험보다는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더 확고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이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 앞에 놓여진 고난과 그 위험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넘어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을 들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이 날수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이루는 그 기간의 상징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 제3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하여 지리라고 하는 이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 끝맺다, 완성하다 라고 하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구속사역을 완전하게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33절 하반절의 말씀에서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눈앞에서 헤롯의 살인 계획이 전달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조금도 흔들림을 보이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그 자리, 대속의 죽음을 당할 그 자리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을 확고하게 믿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벗어난 이 헤롯의 영지 안에서는 결코 어떠한 해도 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어떠한 엄청난 능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리라고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확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처해진 이 환경들을 돌아보고 생각하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주어진 사명에 대한 충성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두 가지는 십자가의 길에 놓인 고난과 위협을 돌파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범은 오늘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결론적으로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은 철저하게 열악한 인간의 모습으로 주어진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은 당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었으며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베풀어진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걸어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을 가진다고 한다면 각자의 십자가의 길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수님의 모범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당면한 문제들이 우리의 능력을 넘어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며 동시에 삼위일체의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위치는 예수님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부여되어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감당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그러한 오해를 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와 같은 마음과 우리와 같은 열악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은 이런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성경이 이렇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가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명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만 있으면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능히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이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갔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로마로 가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그 하나의 예로 들고자 합니다. 로마로 가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가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는 원동력이 됨을 확증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에게 온갖 경고의 메시지들이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 당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울이 수많은 경고의 메시지를 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분명히 한 성령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부류의 사람들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바울이 가는 길에 환난이 있으므로 그 길을 가지 말라고 만류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성령의 감동으로 나는 그 길을 반드시 가야만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뜻 생각해 보면 한쪽은 성령님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고 또 한쪽은 그 성령님의 이야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코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바울에게 닥칠 환난을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경고해 주는 것이었고, 바울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 환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통로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가 당할 위협을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당할 그 위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길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사랑했던 사람들과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말씀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며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간 바울은 모함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한 소원에 동참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소원한 자가 40명이나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환상 중에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위로와 격려는 좀 남다른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낙심한 사람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할 때 어떻게 합니까? 너무 힘들지? 어떻게 고생했어? 그래도 좀 힘을 좀 내봐. 아마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될 거야.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졌던 그 사명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전까지는 결코 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위로는 우리의 사명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 사명을 반드시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용기를 북돋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예수님의 위로와 격려가 참된 것은 우리가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이라고 하는 그 확신만큼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이 예수님의 이 위로와 격려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는 길이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길이라고 하는 확신과 지금 받는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길이라고 하는 그 확신은 비록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결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환난을 대하는 사도 바울의 태도는 오늘 교회에 가해지는 비난과 조롱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이 창피하다고 말하는 그리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부끄럽다고 말하는 우리들에게 깊은 경종을 울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 확고한 믿음이 다른 사람들은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포기할 때에도 결코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을 놓지 않게 만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호수와 담배가 광풍에 난파되어 사람들이 모든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 도리어 죄수인 바울은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25절 말씀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게 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얼마나 담대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그러나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 담대함은 바울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사명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에서 나온 것이었음을 이 고백을 듣는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이러한 바울의 믿음의 여정의 결말을 이렇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이하의 말씀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비록 환난이 기다리는 길이었지만 예수님 주신 그 사명과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모든 환난을 극복해내고 마침내 사명을 완수해낸 이 바울의 모습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길, 십자가에 걸어가는 그 방법, 그리고 우리들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방법은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불렀던 바울의 고백은 그 자신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매여 사는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주어진 사명을 붙들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오늘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과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이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중단 없이 걸어가야만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귀중함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 기반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 걸었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로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의 길에서 승리할 수 있었음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이 걸었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걷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 그 십자가의 길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발자취를 온전히 따라감을 통하여 믿음의 승리를 거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과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